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더운 여름이 거의 끝나가죠. 네, 우리 입추가 지나고 나니까 확실히 이제 밤에 자는데 부담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참 애를 많이 썼는데 여름 동안에는 확실히 기도가 힘들더라고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 계속 땀이 흐르니까 서서 기도해도 땀이 흐르고, 또 에어컨 싫어하다 보니까 에어컨도 많이 안 틀었다 보니까. 근데 이제 가을부터는 기도하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기도에 좀 열심을 더 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가의 샌드위치라는 주제로 볼 텐데요. 일단 마가복음 11장, 일단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네. 지난주 성경 정독 범위는 이 마가복음 8에서 14장까지였는데요. 어떤 작품이든 이 글로 만들어진 작품에는요, 저자가 사건의 의미를 독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법들이 있습니다. 문학 기법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중에는 샌드위치 기법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 모습은 마치 샌드위치처럼 하나의 스토리가 있다면 그 스토리 중간에 다른 스토리가 들어가면서 이 샌드위치의 반으로 갈라지고 안에 들어가는 것 같은 거죠. 이렇게 두 쪽으로 나누어진 형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로 이야기를 배치하게 되면 이 바깥을 감싸는 이야기가 안에 있는 이야기에 맛을 더하고, 또 안에 있는 이야기는 밖에 있는 이야기 속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그래서 꼭 샌드위치처럼 서로 맛을 낸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입니다. 이 사구복음서 중에서도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에서 이 샌드위치 기법이 특히 자주 나타납니다. 무려 12개 정도나 제시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 보지는 못하고 오늘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장면 세 가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여인. 네. 샌드위치 구조로 된 이 두 이야기는 모두 두려움과 믿음, 또 예수님과의 친밀한 접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 속 주인공들의 입장이 되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이 이야기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또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느끼는 이런 두려움들도 믿음으로 바뀔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선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 달려온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원래 회당장은 대단한 직함같이 들리지만 기껏해야 한 몇백 명이 사는 작은 도시에서 두세 명 정도가 있었으니 뭐 그리 대단한 직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 공동체의 중심에 항상 회당이 있었으니 이 회당장이라는 것은 큰 명예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사람이 이상하다 싶으면 유대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방법이 회당에 못 오게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사회적 매장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큰 명예직이죠, 회당장이라는 건. 그래서 이 일이 있기 전에 회당장이었던 야이로 입장에서는 예수님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 오신 지 오래지 않은 시점이었고, 우리가 지난주 그 지붕 뚫고 주님께 보셨죠? 그때 그 지붕이 누구 집이라 그랬죠? 예수님 집이 뚫렸다 그랬죠. 그 이사 오신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던 겁니다. 나사렛이 자기 출신인데 가버나움 이 지역으로. 그리고 그때도 벌써 여러 지역을 이제 돌면서 전도 여행을 하고 계셨거든요. 이방 지역까지. 그러면서 유대교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이나 이 사두개인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는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 어린 딸이 중한 병에 걸려 의사도 손을 쓸 수 없이 곧 죽게 된 겁니다. 자, 이 가족들이 모두 어찌할 바 몰라 제정신이 아닌 상황에서 그 문제성 있는 사람, 곧 예수님이 이제 막 바다 건너편 이방 지역에서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때 야이로는 이 회당장이라는 자존심을 팽개치고 바닷가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 달려가서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정말 품이 없는 행동이었지만 앞뒤 가릴 시간이 없었겠죠, 본인 입장에서. 그리고는 숨을 몰아쉬면서 자기 딸이 죽어가니 제발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구원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일어나셔서 야이로를 따라 나섭니다. 이 호기심에 가득 찬 사람들도 함께 가고요. 자, 이때 바로 샌드위치 기법, 또 다른 이야기가 이 이야기 속으로 끼어듭니다. 바로 12년 동안이나 만성 뇌출혈을 앓던 여성 이야기입니다. 이 뇌출혈이라는 것은 몸에서 분비물이 계속 나오는 증상으로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 정세가 있는 사람과의 접촉을 아주 엄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12년 동안 이 여성은 사회나 가족으로부터 멸시와 격리를 당했을 것이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성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그 병에서 나을 것 같다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신이 이제 이 금지된 일이죠. 사실은 만지면 안 되는 거죠. 안 됩니다. 몸에 뇌출혈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물건을 만져도 이 물건 씻어내야 되고 하루 종일 부종합니다. 자리에 앉아도 침상에 누워도 다 이렇게 소독을 절차를 거쳐야 될 만큼 접촉이 금지된 병이거든요. 근데 이 여성이 예수님을 만지면 낫겠다. 자,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몰래 이제 예수님이 이제 야이로와 갈 때 금방 회중들이 따라 나셨죠. 그 회중들 속에 싹 들어가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로 가서 그 옷자락을 만지는 겁니다. 자, 이것이 어떤 이야기냐면 사실은 접촉, 만짐, 접촉을 통해 치료가 일어나는 거죠. 한 사람과 또 예수님과의 친밀한 접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이 멈춰선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가 있었죠. 그죠? 예수님이 가시면서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옷자락만 잡았는데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많이 밀어대는데 누구들 못 만지겠습니까 하니까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간 줄을 내가 안다 하니까 이제 그때 이 여성이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여성하고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 여성은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예수님과 접촉하기만 해도 낫겠다라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 또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 장면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한 사람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이 있죠. 안절부절 못하고. 누굽니까? 바로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자기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마당에 이렇게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자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여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들어봅니다. 시작.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이 여성은 구원을 받았죠. 하지만 바로 그때 회당장의 집에서 그 순간 사람들이 달려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시고 돌아가시라고 하시라고. 자, 이 소식을 들은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너지죠. 이제 누군가 치료되는 장면을 바로 옆에서 보았지만 내 딸은 하고 있는데 그 일이 끝나자마자 내 딸은 죽었다는 겁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이로가 예수님 말씀에 힘을 내어 가지고 집으로 나가죠. 자,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죽은 딸의 손을 잡고 당시 사람들이 그냥 깊이 잠든 아이들을 깨울 때나 쓰던 말로 달리다 굼, 곧 얘야 일어나라 이런 말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잠자는 애 깨우는 말인데 그 말과 동시에 이 아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신 행위, 이게 어떤 행위입니까? 율법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율법은 절대 죽은 사람 만지면 안 됩니다. 시체 접촉 금지죠. 유대인의 율법에서 엄격히 금지된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접촉이죠.
달리다군 일상의 평범한 언어로 그 아이를 그냥 살려내버리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제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라는 분을 통해서 인생들의 아주 평범한 일상으로 들어와서 그 안에서 이미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두 이야기가 모두 스토리만 다를 뿐 같은 주제입니다. 어떤 주제가 같죠? 일단은 양쪽 다 두렵죠. 야이로는 딸이 죽을까 봐 두렵고, 그 다음에 이 여인은, 그쵸, 이 여인 역시 이 오랜 병이 고통스럽긴 하지만 혹시 자기의 행동이 들키기만 하면, 예수님 못 만진 거 그거 들키기만 하면 또 접촉하면 안 되는데 회중들 속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사실은 이 여성하고 몸이 부딪혔던 사람들은 다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당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회중들이 성이 나면 돌로 치기까지 했어요. 돌 맞아 죽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는 이야기죠. 하지만 이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결국 누구와의 접촉이 생명을 준 겁니까? 그렇죠.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졌더니, 또 예수님이 만져주셨더니 이제 모든 것들이 해결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아니면 지나온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질병, 죽음, 또 파산, 아니면 입시 실패 같은 모든 상실의 위협을 안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도로 난다는 건 실패가 무섭고 질병이 무섭고 이것저것 안 되는 일들 때문에 내가 망할까 봐 늘 두렵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죠? 그리고 그분과의 접촉, 이것만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는데도 늘 두려움에 갇혀 있고 자기 삶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진정한 이유가 바로 오늘 이야기 속에서 더 찾을 수 있는 거죠. 뭐라는 겁니까? 믿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만지기만 해도 그분이 오셔서 말씀만 하셔도 살 건데, 아니면 어떤 사람은 오실 필요도 없고 말씀만 해도 살 거랬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이분들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접촉이 없었던 거죠. 그분을 만져야 되는데, 그럼 아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승천해 버리셨는데 우리를 어떻게 접촉합니까? 대답을 주세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를 고아와 가부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하시고 누가 오셨습니까? 그렇죠. 성령님이 오셨죠. 성령님이. 성령님, 그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과 접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로 접촉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죠? 성경이라는 거는 그냥 책이고, 그리고 저를 통해서 듣는 이 이야기도 그냥 이야기인 거지만 여기에 내가 믿음을 섞어버리면요,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감화 감동으로 우리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깨달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께 접촉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보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 곁에 계신 것을 알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기도에다가 온 마음을 쏟으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몸과 마음에 정말 깊은 감동이 임하면서 그분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경험했는데 그때 찬양하면서 경험할 때 했죠.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처음 배운 찬양이었는데 너무 좋은데 갑자기 진짜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의 손이 내려와서 저를 붙잡았어요. 정말 그런 마음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데 보이는 것 같이 느껴졌고, 그러고 그냥 은혜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우리가 온 마음을 쏟으면 그때부터 감화 감동으로 우리 속에 함께 하세요. 그래서 주님을 접촉하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을 쏟으세요. 그리고 우리 찬양은 굉장히 좋은 기도죠.
그 마음 쏟기가 참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경 말씀을 통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을 합하면 그게 들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는 이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음 봅니다. 시작.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와 성전 정화. 네, 이 두 번째 샌드위치 구도는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와 성전 정화 사건인데요. 바깥 부분은 무화과 나무 이야기고 이 안쪽 부분은 사실 성전 이야기입니다. 이 저자의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들을 각각의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이야기가 물려 있거든요.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은 사건하고 성전을 주님이 깨끗하게 하려고 가셔서 막 그냥 소 뭐 이런 거 돼지는 없죠. 소 양 떼를 이렇게 채찍 만들고 막 해가지고 쫓아내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 상을 발로 걷어차고 막 엎어버리셨잖아요. 성전 정화 이거하고 무화과 나무 저주받은 거하고 사실은 서로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우선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사건은요, 사건 자체만 봐서는 좀 이상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무화과가 열릴 시기가 아닌데 배고픈 예수님이 열매를 가지러 갔다가 열릴 시기도 아닌데 열매가 없네? 안 되겠다. 너 죽어라. 이렇게 영원히 너는 이제 열매 못 맺는다. 저주를 해버리시고 이제 오시니까 진짜 그렇게 예수님이 정말 옹졸하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사실 아닙니다.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바로 뒤에 있을 성전 정화 사건을 암시하는 극적 비유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연극을 먼저 하는 거죠. 뭔 큰일이 날 건데 내가 이제 그걸 연극으로 한번 보여주는 거죠. 쇼를. 우리나라에서 일상적인 가정에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하여튼 한번 쇼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타락한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저주의 예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이. 자, 원래 이걸 좀 이해하려면 원래 이스라엘 나라의 무화과는 1년에 두 종류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하나는 파게라고 불리는 열매인데요. 이 열매는 보통 6월절 시기인 3, 4월경, 그러니까 이제 봄이죠. 열리게 되는데 이 전년도에 묵어있던 가지, 새로 난 가지 말고 묵어있던 가지에서 잎이 나기 직전에 이 잎이 함께 열리는 그런 첫 열매라고 봅니다. 잎하고 같이 나오는 거죠. 3, 4월경에. 자, 그러다 보니까 크기도 작고 당도도 이제 늦여름에서 초가을경에 열리는 이런 본 열매인 이 테에나보다는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먹을 수 있었고 또 배고픈 나그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양식이 됐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고 말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무화과 열매가 없었다고 했지만 사실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 이것은 본 열매인 테나의 시기가 아니라는 뜻이지, 이 파게 앞에서 보신 이런 조금 보잘것없는 저 파게의 시기가 아니었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파게는 있었어야 할 시기라는 거죠. 특히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무화과의 잎사귀가 무성했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나무가 건강하고 열매를 맺을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었다라는 신호라는 거죠. 당연히 파게가 있었어야 되는데, 첫 열매가 있었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아무런 열매 없는, 그러니까 생명력 없는 근본적으로 불모여 위선적인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를 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이 무화과 나무 같은 위선적 모습이 바로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실상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후 예수님은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환전상,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왜냐하면 세속적인 돈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못 드린다고 환전을 해줬거든요. 근데 그 환전에서 수수료를 항상 많이 떼갔어요. 그래서 배를 불리는 거죠. 그리고 짐승들을 매매하는데 이건 또 뭐냐면 원래는 이제 구약에서는 자기가 기르던 짐승들 중에 흠없는 걸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럼 이제 가지고 오면 당시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흠이 없는데도 자꾸 흠을 잡아요. 야, 이거 좀 이상해. 이 색깔이 좀 누렇잖아.
복기르면서 돌려보내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여기 예루살렘 성전에서 저기 갈릴리까지 가려면 한 일주일 걸어와야 되거든요. 얘를 데리고 또 일주일 동안 가야 돼. 그래서 집에서 또 험없는 걸 들고 또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오면 또 통과를 시켜주나? 아니죠. 처음부터 해줄 생각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성전에서 파는 짐승을 사라 이 말이에요. 자기 집에서는 예를 들면 10만 원밖에 안 되는 거를 이 동네 오면은 최하 15만 원을 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배를 불리는 거죠. 이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환전상의 상을 엎어버리고 짐승과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버리는 성전 정화를 단행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도두적의 규례를 만들어놨다. 이러면서 강도들이라면서 다 들고 차버리고 쫓아내버리시죠. 그리고는 그 다음날 다시 성전으로 가시는데요. 이 가시는데 도중에 제자들이 보니까 어제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아예 뿌리채 말라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믿음에 대한 말씀으로 봅니다. 믿으면 된다고. 그죠? 그런데 이 문맥을 전체를 놓고 봤더니만 아니었던 겁니다. 사실 이것은 저주의 예언입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 예수님이 믿음으로 들어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시던 바로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이 산이 다름 아닌 성전이 세워져 있던 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터가 오늘날까지도 있는데요. 그곳을 성전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던 성전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저 먼 바다에 던져져 버린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초토화돼서 사라져 버렸고 대신 이슬람 사원이 2개나 그곳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루살렘 성전의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이 성전 세력들이 희생제사 제도를 이용해서 환전, 짐승 매매를 통해 어떤 부정한 이익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였던 거죠. 게다가 예수님은 성전이 폭력과 살인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끌 강도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더하셨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앞에 제사장이나 이들의 성전 세력들도 강도긴 한데 사실 여기서 강도라는 단어, 저 단어를 이제 헬라 원어를 찾아보면 레스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날은 저거를 영어권에서는 레지스탕스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그게 레지스탕스가 저기서 온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원래 어원은 도둑놈 강도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대부분 열심당원 혁명 세력, 반정부 세력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자, 지금도 남아있는 당시 랍비 문헌을 보면요. 이 열심당원들이 자신들에 대한 이런 호칭을 정말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 강도란 최근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보는 것처럼 자기 민족과 그 민족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폭력과 살인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걸 초정통파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류의 사람들입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이렇게 당시 성전은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채 다른 민족들에게는 배타적이고 또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에 대해서는요, 폭력과 살인의 방식으로 복수를 준비하고 있던 이런 혁명 세력들에게 완전히 잠식당한 상태였던 겁니다. 그러니 이런 성전에 대해 예수님이 하실 말씀은 무화과 나무의 저주처럼 심판의 말씀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나 국가제도, 오늘날의 교회, 오늘날의 국가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교회가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하는 참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성전 기능을 하는 것이고 버림받지 않는 거죠.
또한 국가적으로 보면 법원, 또 국회, 은행 같은 금융 세력들을 장악하고 있는 이런 기득권층도 정말 명심해야 할 말씀입니다. 만약 이 국가적 제도를 법이나 또 국회나 이런 쪽에서 지네들 마음대로 조정해가지고 하고 싶은 짓 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이 세상에 이런 제도를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유의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멋있게 만들어 보라고 주셨는데, 이걸로 자기들 배만 불리고 또 그 다음에 정적이나 제거하고 또 약한 서민들 등쳐먹고 자기들끼리 영원히 부자로 또 귀족으로 살겠다고 이런 짓들을 한다면, 이런 걸 집단적 이익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만을 계속 챙긴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예수님의 저주를 그 나라에 그대로 실현시킬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것은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신세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특히 제가 이 말씀을 2년 전에 이제 전했는데, 말씀을 다시 제가 상고하면서 왜 이렇게, 참 제가 어릴 때부터서도 보면 이제 나라가 이렇게 그 지도자들이 훌륭했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대통령들 늘 감방 가고, 국회의원들 저 어른들 모여가지고 제사 같은데 우리 어릴 때는 참여하니까 구석에 앉아서 보면 늘 나라 정치인들 요구하는 이야기만 주로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태생적으로 다 정치인 기질에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 아니면 더 심해진 것 같기도 하고 늘 그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혼란하고 이렇게 힘든가? 근데 그 혼란과 힘듦을 극복하고 이렇게 부강한 나라를 이뤘잖아요, 선진국. 근데 그 힘은 어디에 있었느냐면 바로 한국의 교회에 있었습니다. 교회. 우리가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면요, 진짜 노비나 부리고 양반들 아시죠? 그때 그 지배층이 10%도 안 되던 지배층이 나머지 90%를 다 노예 삼아가지고 살아가던 사회 아닙니까, 조선시대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신분제도를 박멸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동등하다라는 그 권리를 깨닫게 해준 사람들이 교회예요, 교회. 복음이라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했고, 또 열심히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부지런해요. 새벽기도, 저녁기도, 기도 열심히 하지. 그 다음에 삶을 정결하게 살아가면서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 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잘 살게 됐는데, 잘 살고 나니까 이제 부정부패가 더 뿌리 깊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언론도 완전히, 여러분들 언론 믿지 말라고 그랬죠, 제가. 쟤네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진짜.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지금 미국하고 그 협상한 그것도요, 미국 뉴스하고 많이 다릅니다, 진짜.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면요, 뭐 해야 됩니까? 제가 정치인 욕을 많이 합니다, 사실. 아시죠? 욕하지 말아놓고 맨날 욕합니다. 안 할 거래 놓고. 이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지만 안 할게요. 노력해볼게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욕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 있거든요. 뭡니까, 여러분? 교회가 자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가정에서 내가 좋은 부모가 돼야 됩니다. 우리 아들들이 우리 아빠처럼 기도하고, 우리 아빠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 아빠처럼 나를 사랑하고 가족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해줘야지. 그래야 믿음이 대가 이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나가면 도둑놈, 강도, 저런 못돼 먹은 정치인들 되겠습니까? 정치인 돼도 훌륭한 정치인들 되겠죠. 그래서요, 희망은 가정입니다, 가정. 그래서 좀 더 깊은 이야기 들어가면 공산주의는 가정을 다 망가뜨립니다. 동성애주의와, 그리고 자기 애들은 다 집단으로 자기들 교육한다 해가지고 그 위대한 수령님 교육만 시키고, 만약에 부모가 조금 사상이 이상하면 우리한테 알려주라. 그럼 너를 갖다가 좋은 군데 보내줄 테니까. 그 부모 죽여버리고. 그게 마귀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만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요, 지금 좀 희망 없어 보여도 계속 갑니다. 나라도 가고 우리나라도 번영할 거 계속 갈 거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계속 희망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들은요, 대형 교회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서 대형 교회도 정치인들의 하수인들 다 돼갑니다. 그리고 진짜 말씀 복음 없어진 지 오래된 교회들 많습니다. 진짜 한탄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 계속돼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교회가 돼야 돼요. 참된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참된 그리스도인, 우리 행복한 다니엘이 참된 교회만 되면요,
우리의 역할이 다 끝나는 겁니다. 그 우리나라를 위해서 전체를 위한 기도는 반드시 하셔야 되지만 당장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걸 만약 감당 못하면 저주받은 무화과처럼 될 거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칭찬받는 열매 맺는 무화과 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 봅니다. 같이 보면 시작. 고난당하시는 예수님과 부인하는 베드로니,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들으신 후에 이 붙잡혀서 대제사장 앞으로 끌려가시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혐의와 함께 거짓 예언자 노릇을 하는 거짓 메시아라는 이 판결을 받죠. 그리고 눈을 가린 채 조롱당하고 매맞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다른 장면이 또 하나 끼어드는데 다름 아닌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이 베드로가 붙잡혀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의 집 마당까지 옵니다. 그곳에서 하인들과 함께 군불을 피워놓고 지피고 있는 그 사이에 술 끼어들어 가지고 이제 불을 이제 쬐는 거죠. 자, 마가복음을 앞에서부터 읽어오신 분들이라면 이 베드로가 이 자리에서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고 이제 예수님의 예언이 맞다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왜? 예수님이 바로 이 사건이 있기 전에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베드로가 제가 죽기까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네가 오늘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그래 안 하겠다고 맹세까지 했었는데, 근데 이 군불 째는 자리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그러면서 마지막에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자마자 꼭 다 죽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 보고 예수님은 진짜 예언자시였구나, 예수님은 참된 메시아셨구나가 증명이 됩니다. 베드로의 이 실패 사건을 통해서. 그죠? 그리고 이런 구조에서 베드로의 실패에 대해 마가복음이 굉장히 이렇게 자세히 묘사하거든요. 그리고 베드로의 실패뿐만 아니라 자기를 입맞춤으로 팔아먹는 제자, 예수님을 팔아먹는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도 빼지 않고 들려줬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은 믿었던 제자에게 배신당하는 모습, 또 나머지 10제자들은 다 도망가서 하나도 안 남았고 마지막 남은 수제자는 스승의 이름을 저주하면서까지 3번이나 부인하고, 자, 도와주는 이 하나도 없이 예수님은 바로 자기 혼자서 오롯이 유대인의 법정에 이 어둠의 세상 앞에 홀로 서신 모습이라는 것을 이 마가가 지금 베드로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를 같이 보여주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이때부터 홀로 이 길을 가셔야만 했다는 거죠. 이 길은 정말 예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갈 수 없는 길, 온 인류를 위한 희생 제물로서의 자기 목숨을 내놓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고난 앞에서도 당당하신 예수님, 또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믿고 자신만만하게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했다가 결국 실패로 끝난 베드로,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어디서 생긴 걸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고 베드로는 사람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말할 수는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이 차이가 생겼다는 겁니까? 그렇죠. 겟세마네 기도에서부터 이 차이가 생겼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땅에 엎드려서 피땀을 흘리면서 몇 번 기도했던 거 기억나시죠? 3번. 3번 맞죠? 3번이나 똑같은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를 포함한 3명의 제자가 있어요. 여기도 3죠. 그 3명의 제자는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죠. 예수님 피땀 흘려 기도할 때 우리 경상도 표현으로 디비 자고 있었어요. 네, 자고 있었어요.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그렇죠, 이 장면도 사실은 샌드위치입니다. 마가의 샌드위치. 대주에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니 베드로가 3번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고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민망해서 할 말이 없었다 그랬어요. 자,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기도 없이 자신만만 자기를 믿는 사람은요,
베드로 같은 사람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몇 번 부인한다고요? 3번 철저히 부인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피땀 흘려서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 그렇죠. 그렇게 기도한다면 끝까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처음 기도 시작하셨을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했어요. 두렵고 떨림이 있었거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자기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 보이잖아요. 그죠? 예언 바로 보이거든요. 그 수치와 모욕과 그 다음에 십자가의 고통을 자기는 보고 있으니까 정말 사실 차라리 그냥 모르고 당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그 옛날에 누가 그러는데 우리 시대는요, 학교 조금 늦게 가면 빠따 맞았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선생님이 몽둥이 들고 서 있다가 늦게 들어오면 다 이리 와 이래 엎드려 있으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저도 한 고등학교 3년 다니는 동안 딱 한 번 빠따 맞은 적 있어요. 그게 왜냐면 집이 너무 멀어가지고, 근데 좀 굉장히 서럽기는 하던데, 그래도 웃기는 건 뭐냐면 이 순서가 한 20명 엎드려 있거든요. 근데 맨 뒤에 맞는 애가 제일 아프대요. 처음에 맞는 게 제일 나아. 저도 제 경험상 처음에 맞는 게 제일 낫더라고.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빠따 많이 맞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맨 앞자리에 있었지만 친구들한테 쑥 가가지고 맨 앞에 가면 그럼 친구들이 미쳤다 그래요. 처음 맞으면 선생님이 힘이 제일 좋을 텐데 제일 아플 거라고. 근데 무시하고 제일 처음 맞아요. 그게 나. 그러고 나면 이제 비명소리가 계속 들리거든요. 이러는데 진짜로 맨 마지막에 한 20명 때 걔는 거의 죽어 있어요. 그게 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자기한테 어떤 일이 올 거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요, 그 두려움 말도 못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예언자시잖아. 다 아시잖아. 그죠? 그러니까 차라리 모르고 만든 게 낫는데 예수님은 다 압니다. 그러니 이 두려움을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는데, 근데 그 두려움이 어떻게 됐습니까? 알아도 괜찮아. 다 이기게 됐어요. 왜? 하나님이 돕는 힘을 부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돕는 사자를 보내가지고 같이 기도하게 하셨고, 십자가에서도 같이 가셔서 도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어려운 일, 두려운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지. 몇 번? 그렇죠. 철저히 기도해야지.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시련을 다 이겨내고 예수님이 부활 승리라고 하는 인류 어느 누구도 감당하지 못한 일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의 샌드위치라고 불리는 이야기 중 3가지를 살펴보고 은혜를 나눴죠. 처음에 뭐가 있었죠?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여인. 그렇죠. 이 두 이야기는 한 가지 이야기들이 했죠. 믿음과 접촉에 대한 이야기. 우리도 오늘날 믿고 예수님을 접촉할 수 있는데 어떤 방식? 그렇죠. 성령을 통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접촉할 수 있었죠. 그럼 두 번째 이야기들은요, 저주받은 모아가와 성전 정화 사건. 그렇죠. 이제 원래 성전이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이 강도의 구별이 되니까 버림받았다고 그랬고, 근데 오늘날의 교회도 이렇게 원래 사명을 저버리고 헛짓거리나 하면 반드시 그런 저주를 받을 거고 우리나라도 그리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는요, 고난당하시는 예수님과 부인하는 베드로. 자, 이 모든 말씀으로 예수님의 만지심 또 참된 교회 겟세마네 기도로 승리하시는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